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셔도 안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잘 배우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소리를 듣는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완전한 땅, 완전한 약속의 성취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땅을 장막이라고 설명합니다. 장막은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 지었다가 접어야 하는 임시 처소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땅입니다. 장막과 같이 임시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러한 장막, 그림자가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의 장막과 비교하고 있는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은 그냥 성이 아니라 터가 있는 성입니다. 여기서의 터는 견고하고 영속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지는 성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장막만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오늘의 순종함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이 땅에 잠시 세워지는 장막이 아닌 영원한 터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장막이 아닌 영원한 터 위에 세워지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본향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선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약속이라는 것이 장막의 약속이 있고 터 위에 세우는 성의 약속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림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아직 받지 못하였죠. 그래서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멀리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았던 자입니다. 이어서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곳이 본향, 진정으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본향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본향을 찾아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본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본향은 더 나은 본향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땅과 대조할 때는 땅의 유한함과 하늘의 영원함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잠깐이 아닌 고난과 죽음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잠깐의 땅, 내가 살고 내가 묻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죽고 썩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영원한 하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인 자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는데요. 사라는 자신이 잉태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사라는 믿지 못했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여기서의 웃음은 비웃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믿음은 마침내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쁘심이 결국 사라를 믿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미쁘심이라는 것은 신실함으로써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결국 마침내 사라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사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삭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로 많은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들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의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이 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칭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고 믿음은 이 땅의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잘못 믿음으로 나쁜 열매의 행실을 맺어서는 안 되고 이 땅의 것을 전부인 양 바라보며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서 좋은 열매 가득 맺어 그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만나러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